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번에 3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해서 우리 14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읽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지난번에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절부터 3절에서 그는 선지자와 다르다라는 걸 말씀했죠.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로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바로 만유의 후사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 요약을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4절부터 보게 되는데 4절 이하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서 합당한 분이신지 또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제가 그걸 논증이라고 변증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신 분인가? 그분은 정말 만약에 우리가 믿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분은 진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그것을 변증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고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4절부터 볼 때에 여기 4절 이하에는 그분이 천사보다도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이것이 여기 1장 끝까지 나오고 또 2장 그 초반부까지도 계속 그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로 가면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지금은 천사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의 경우는 달라요. 그들은 수많은 경우에 그 뭐 천사라고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 구약에 보면은 그런 자들과 대면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은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파송한 어떤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결국은 다 이제 통틀어서 천사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천사들의 입장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를 들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이런 경험들이 유대인들에게 많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약간의 모순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유대인 속에서 유대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뭔가 이렇게 천사를 대단한 이런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쿰란이라는 데를 아십니까? 쿰란이라는 곳에서 여러 그 성경 문서도 발견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쿰란에 또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 쿰란 그 동굴 속에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붙잡혀서 또 희생을 당하고 이제 했던 그런 곳이 쿰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된 문서 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천사에 대한 그 숭배 사상. 천사 미가엘을 대단히 이렇게 숭배를 해서 미가엘과 예수님을 거의 동급에다 이렇게 놓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문건들이 아마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신앙인들이 상당히 뭔가 천사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일깨워주고 싶은 거죠. 그건 잘못됐다. 천사와 그리스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 많은 장애거리가 됐을 텐데, 문제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을 천사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단 종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 그들은 예수님도 피조물이며 천사와 같은 그런 피조물이다. 그리고 물론 천사 중에서는 으뜸이겠지만은 그래도 천사급과 같은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미가엘 선지자가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읽어봤다라면은 천사는 감히 예수님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들은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상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많이 이렇게 보편화된 잘못된 이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천사 숭배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 때에는 그렇게 천사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숭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잔재가 남아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고자 지금 제일 먼저 천사와 예수님이 왜 다른지, 천사는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뛰어나신 분이냐라는 그거를 여기 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한번 4절 보십시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 저라고 한 분이 바로 그 앞에서 계속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2절에 보니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하면서 이제 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이는, 여기 이는 할 그것이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 3절 그 중간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할 때에 여기 그의 할 때 그가 바로 아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와서도 저가 할 때 저가 바로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보다는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가를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말씀들, 즉 변증하는 말씀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하셨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천사보다 뛰어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5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5가지 정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 첫 번째로 여기 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지신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과연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인가 했을 때에 그 다음 5절에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뭘 뜻한 거냐?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이니까 우리가 부를 때 쓰는 이름, 그런 차원의 이름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일종의 자격이란 뜻입니다. 자격. 그의 어떤 권리라든가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여기 아까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했으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런 권한, 그런 것을 뜻하는데 그것에 총칭되는 호칭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기업과 그 모든 권리가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시다. 이제 이것을 말씀합니다. 즉 가치 있는 호칭이 바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모든 면에서는 다 다른 거죠. 이제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제 우리 아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운동장에서 아들이 100명이 뛰어놀아요.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 100명한테 가질 않아요. 100명이 뛰어놀아도 거기에 내 아들이 있으면 나는 항상 내 아들만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죠? 이게 다른 거죠. 내가 뭔가를 줄 때, 여기 아까 기업으로, 즉 상속으로 받는다고 할 때에 내가 장차 뭔가를 자식에게 줄 때에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눈길 주지 않을 거예요. 오직 내 아들한테 기업을 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기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 이름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고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것이 그에게 주어지신 아름다운 이름이다. 내 아들. 그래서 여기 5절에 내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5절에서 인용한 성경이 바로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거의 7절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즉 그 시편이 이제 시편 조금 한번 보고 지나가 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 바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시편을 보면서 자, 시편 2편을
보면은 이 시편이 뭐에 대한 시인가, 누가 주인공인가, 이제 이런 걸 할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누구를 두고 한 말인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좀 아까 인용한 7절 시편 2편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그 7절에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나 지금 주인공이 나야.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여기 또 내게라는 주인공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러니까 날 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해당된 거냐? 이 시편을 기록한 그 저자한테 지금 이것이 해당된 말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대로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냈던 말씀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갈 때에 그때 그 병거를 타고 가다가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만나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아닙니까? 거기 저가 공변된 보응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과연 그가 이런 고난을 겪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랬는데 과연 그가 누군가.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건가, 아마 이런 얘기도 이제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빌립 집사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하고 거기서 그걸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석될 때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음에 이제 확 그 믿음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즉시로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전에도 성경을 무수히 많이 읽어보고 또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가 그 절기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거의 하나의 그 어떤 그 율법의 형식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때죠.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실한 이 복음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가 믿음이 확 예수님에게 꽂히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다라고 느껴져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할 때에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더하고 그래서 어느 날 믿어지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느 날 내 마음에 확 보여요. 확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요. 사람마다 그 분야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그걸 확 붙잡게 되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게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그랬고, 지금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은 이 시편을 봐라. 시편 2편에 뭘 얘기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냥 여기 시편 기자가 여기 내게 어떻고 영을 전하노라 그 시편 기자가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해석이 되지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5절에 그랬죠. 5절에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시편에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성경이 증거했다. 이거죠. 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시편에 나오죠. 이것은 시편 89편 26, 27절에 나오고 또 다윗에게 그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이 말을 하셨어요. 바로 솔로몬이 진짜는 아니고 진짜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그걸 말씀하면서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 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 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걸 언제 천사들에게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셨다. 그냥 천사와 예수님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천사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종이에요. 종. 부리는 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종과 아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종은 내어 쫓으라, 이런 위치에 가잖아요.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종은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천사와 아들은 이건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 말을 여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얼마나 큰 특권, 즉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느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뭔가,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은 양자로 그렇게 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본래부터가 하나님 아들이셨으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 본질상, 그런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거기 그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자기 아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또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런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는 독생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냥 양자된 격이지만은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이제 맏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요, 모든 아들의 첫째가 되는 거고 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맏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고난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를 해야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다 경배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늘 위나 또는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죠. 여기 어디 나오냐면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은 다 예수님께 그렇게 엎드릴 것이고 예수님이 진정 주인 것을 인정할 그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맏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두 번째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사와 다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5번의 이유를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천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엄연히 갈라지는 거죠. 어떻게 아들과 아들이 아닌 다른 존재를 그걸 혼돈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우리도 그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아주 존귀한 그러한 대우를 받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안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를 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천사보다도 월등히 위에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는 매우 높은 위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천사와 비교할 때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아까 여기 6절 그 인용한 부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경배, 천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동급이 아닙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시편 97편 7절 말씀에 거기 이렇게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제 그 말씀을 이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너희 신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천사급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 때 그 여호와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호칭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역대상 16장 23절로 해서 29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 모든 신보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29편 1절 2절 여기에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즉 천사는 하나님께 당연히 그 아들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해야 돼요. 이제 우리 고대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그 국가가 되게 왕조 국가죠. 어느 나라든지 왕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뭐 신하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대부분 그 당시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든지 뭐 총리든지 하여튼 국민이 뽑아서 세워두고 임기 되면은 가게 하는 요런 정치 체계는 요건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근래에 생겼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은 왕이 지배했습니다. 근데 왕이 지배할 때는 그 왕직이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을 호칭부터가 다르잖아요. 왕의 아들은 왕자라고 부르잖아요. 왕자. 그 중에서 왕자 중에서 또 특별히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를 세자라고 부르잖아요. 호칭부터 다른 거예요. 지금은 뭐 5살짜리다. 그래도 종들이 다 그 앞에서 굽신굽신거려요. 예 왕자님, 예 왕자님 이러면서 굽신굽신거려요. 왜?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그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 다 경배를 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천사보다 높다라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와 아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말씀, 이것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면서 계속 나갑니다. 자, 여기 천사들하고 그다음에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둘을 지금 나란히 놓으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에 관하여는 뭐라고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삼는다란 말은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즉 아들이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그렇게 삼는다. 아들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때로는 바람으로 쓰시는 거죠. 한마디로 바람처럼 뭐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이렇게 하듯이 뭔가 천사를 얼마든지 그렇게 부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불꽃같이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주님의 도구다 그거죠. 천사들은 주님의 도구다.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완전히 이건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이런 많은 책들을 보다 보니까 여기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이여 하고 어떤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칭을 누구한테다 부르는 거냐 했을 때 아들을 이렇게 부른다. 지금 그렇게 대부분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아들을 부르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대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 다음에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하면서 이 하나님이여 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영원한 보좌 그것을 누린다. 여기 시편 45편에는요. 이제 이 말씀이 시편 45편에서 인용됐다고 나오잖아요. 그 시편 45편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묘사되는 시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의 신부로 묘사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랑스러운 그런 노래가 나오는 그런 시가 시편 45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용했을 때에 여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그러니까 실제적인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좌가 나오고 그 보좌가 영영하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왕이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역대상에서 우리 주일날 보았잖아요.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다윗에게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이제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그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뭔가 이건 잠시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간들의 그런 거와 같지 않고 이것은 영원한 그런 보좌, 영원한 어떤 권위, 이런 것을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지금 그 아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도 그 말씀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주의 나라의 홀이 공평하다라는 것은요, 공의로 통치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전혀 어긋남이 없이 모든 일에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한마디로 주님이 완전한 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심판장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러면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 이제 물론 이것이 이제 시편에서 인용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지금 우리 편에서 만약에 주님을 보고 만든다면 여기 내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주님이, 그래야 표현상 맞는 거죠. 주님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너라고 계속 나오지만은 사실은 주님이죠.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월등히 가장 높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은 월등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네 번째 주님이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자,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 주여, 이게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즉 이게 뭡니까?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아까 위에서부터 2절부터 해서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시냐 했을 때 이제 창조주시다 이거죠. 그럼 천사들 중에는 창조주가 있을 수가 없죠. 심부름꾼인데 천사들은 무슨 창조주가 됩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은 창조주가 못 돼요. 근데 아들은 창조주신 거예요. 다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것들 즉 피조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창조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런데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여러분 천사는요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고요.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로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10절 이 말씀이 시편 102편 45절로 해서 47절에 나온 말씀을 여기 지금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시편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편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시가 그냥 뭐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동화가 돼갖고 그리면서 시를 썼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의 시편의 시들이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로 그 시를 인용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해당된 말씀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늘은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찼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에서는 영원토록 그 아들을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먼저 주님께로 간 사람들은 이미 벌써 주님에게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을 테겠죠. 자, 그렇다면은 찬송을 받을 대상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찬송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뭐 사삭이라든가 이런데 그 천사가 가끔 그 어떤 사람에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그 천사 앞에서 정말 자기 몸둘 바를 모르고 그냥 그러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천사에게 막 이렇게 뭔가를 뭐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예물 드리고 막 그럴 때 천사가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창조주만이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러면은 천국에는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시라야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자, 이 말은 즉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것은 시편 110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천사들에게 해준 말씀이 아니거든요. 시편 110편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110편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사실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응해지고 있는 거죠. 즉 완전히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제압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좀 남겨두시는 거죠. 사실은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가 됐습니다. 원수들을 향해서는 원수들을 조금 기다려주는 거가 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때 은혜가 우리에게 온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때, 원수들에게는 잠깐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기 그러나 최후에는 그 원수들로 다 발등상 되게 한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판이라는 뜻이죠. 발로 밟는 그 밑에 놓여지는 그게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 모든 그 원수들을 다 제압하는 그런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응해지고 있는 겁니다.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우편에 앉은다는 말이 이게 대단히 의미가 큰 말씀이거든요. 단지 여기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그 오른쪽이 우편이다, 이런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누차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하나님의 모든 고난이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고난이 그에게 주어진다. 이게 우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이 우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1장 3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다음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보좌 우편 나오죠. 그리고 지금 13절에서도 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좀 더 볼까요? 한번 8장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어떤 영역에, 중요한 권리를, 어떤 특권을 누리는 그런 위치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좀 지나서 10장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2장에서도 나옵니다. 12장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여러 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도 나오고요, 26장 64절에도 나옵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나오고, 또 뭐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우리 그런 거죠, 전권 대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권리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사와 어떻게 감히 비교를 할까?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천사가 그럼 뭐냐 이제 나오는 겁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 즉 봉사하는 일.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가 부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천사들을 부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할 때에, 이 섬긴다는 개념도 우리를 섬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여기 구원 얻는 후사, 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에, 거기에 천사가 주님의 주님을 섬기는 일로 같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지, 우리가 섬김 받을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섬김을 받을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이지 섬김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천사들은 주님이 부리는 영이고, 또 주님을 섬겨서 이 구원 얻는 일을, 그걸 하게 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 이거니까, 주님의 일이 구원 얻게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천사가 주님을 섬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천사들은요, 한마디로 종이입니다. 종, 주님의 종.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일꾼, 이런 거죠. 천사가 그런 종입니다. 근데 구약에는요, 그 천사가 엄청 높아 보였잖아요. 그 왜 높아 보였느냐? 그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천사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셔갖고 얼마나 높은 분이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잔재가 계속 사람들한테 있어서 천사를 숭배하려고 했던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아니야. 천사는 주님이 쓰시는 종이야. 그런 일꾼이야. 그러니 너희가 왜 천사 숭배하느냐, 지금 그런 것을 지적하고, 또 지적할 뿐더러 오히려 그런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위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지금 천사와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다음 2장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장 2절 3절 여기 보면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건 이제 구약 시대죠. 그러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천사의 손을 빌어서 왔다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율법을 어긴 자들도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공변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3절, 그 천사보다도 월등히 더 높으신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되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말을 거역했어도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천사보다도 더 높으신 그리스도를 거역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라면 그에게 임할 진노는 또 얼마나 더 크겠느냐, 지금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겁니다. 어찌 피하리, 피할 수 없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2장에서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월등히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 주님이 더 중요한 분이야. 주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이것도 말씀하려고 기록됐고, 두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천사보다도 월등히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셔. 우리의 주님이셔.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느냐, 이제 이 말씀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거역했을 때는 그만큼 더 엄중한 심판이 임할 거지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아주 확실하게 그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분이 천사보다도 월등히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변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천사들과 비교해서 높을 뿐 아니라 또 뭐 모세보다도 높으신 분이다. 또 뭐 여러 가지 대제사장보다도 높은 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또 논증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분이냐, 우리가 얼마나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얼마나 그분을 사랑해야 되느냐, 얼마나 그분을 신실하게 믿어야 될까, 이런 문제로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서 히브리서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12장입니까? 예.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점점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은 이렇게 천사보다도 월등하신 분, 또 그다음에 또 뭐 율법의 체계 이런 것보다도 월등하신 분, 모세보다도 월등하신 분, 대제사장보다도 월등하신 분, 뭐 이런 이야기로 계속 이제 우리를 이제 인도해서 끌고 갈 겁니다. 오늘 이렇게 1장 마치겠습니다.